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옛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인데 마음의 그 동기가 사랑과 겸손이 아니라면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 그러니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네요. 그 비유의 내용은 큰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고 그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일제히 거부했습니다. 참여하지 않겠다, 참석하지 못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당시에 유대의 관습은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할 때는 2번 초청한다는 거죠. 첫 번째 초대장을 보내요. 그러면 그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한 사람에게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에 응한 사람이 몇 명이구나. 그러면 그 초대에 응할 사람들에 맞게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의 관습이죠. 잔치 준비가 끝났으니까 참여하세요. 당연히 참여해야죠. 참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일제히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더라는 거죠. 거절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밭을 샀기 때문에 소 5겨레를 시험에 하러 가야 한다. 장가 들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참석하지 않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주인은 뭐 하나님이시겠죠. 그 다음에 종을 보냈다. 선지자. 혹은 뭐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봐야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구원받은 주님의 종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들 초대하는 일에 보냄받은 종들이 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초대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 일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이들이 초청을 거부하는, 초대를 거부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들이 거부하는 사유는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밭을 산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가서 돌아보아야 되겠다. 뭐 밭이 금방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당장 돌아보지 않는다고 해서 밭이 없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옳지 않죠. 또 소 5결리를 샀는데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것도 역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 5결리를 살 때는 충분히 점검하고 시험해보고 사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거나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돈을 지불하고 산 것인데. 이것도 역시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장가 들었기 때문이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장가 든 사람은 군대에도 징집되지 않습니다. 혹은 공직에서 일하는 것도 역시 직무도 면제해주는 그런 율법이 있지요. 신부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뭐 이것도 사실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 신부를 기쁘게 해주는 일은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 그게 더 신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역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가? 가치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봐야죠. 가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 삶의 가치, 내 삶의 우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 거부한 사람들은 다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천국잔치에, 이 잔치가 천국잔치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밭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고, 결혼이나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소 5결리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현실적인 자신의 삶의 문제에 더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은 거절의 사유, 거부의 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사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일제히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자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세상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일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중심을 두고 있으면 전체 참여할 수가 없어요. 21절에 보면 주인의 반응을 보세요.
분노하셨네요. 분노했습니다. 분명히 초대 응하겠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다 장치를 준비해놨는데 이제 와서 참석하지 못한다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전의자들을 데려오라.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먼저 초대에 응한 사람, 응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여기 소외된 사람들의 예를 드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강건하여,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찍어 누르고 억지로 시킨다 그런 뜻이기보다는 사랑이 동기가 된 강요와 권유,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는 거죠. 그래서 집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장차 이루어질 복음을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계시네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는 24절에 전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네요.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청함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예수님 초대장인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모든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말고 어디 있어요? 친히 하나님의 그들의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이끌어주신 그런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으나 그들은 거부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당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천국을 채우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들이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다.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소외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채워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대 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소망하며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잔치 참여할 때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예복을 준비하고 참여해야 돼요. 예복 없이 들어왔다가 쫓겨나는 사람도 있었더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복은 의와 거룩함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잘 준비하여 잔치에 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참 아쉬운 것은 이 잔치에 초대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 하나도 맛보지 못하게 됐다는 게 참 비극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 말씀에 좀 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선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어디에 우리는 가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늘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초대장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이 되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초대장을 받고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초청받은 사람과 참석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이것은 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위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대에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잘 준비되어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